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제일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먼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선지자들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한 것을, 또 예수님이 전한 것을, 혹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믿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내가 믿었다. 나는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다 모세는 아니죠. 다 엘리야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전한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전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도 될 수가 있겠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게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듣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듣는 것도 지혜롭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속에는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멋지게 다스리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누릴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선악과를 또 아담에게 줍니다. 그럼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믿은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은 거죠. 그 불신앙이요, 혹은 불순종이요, 혹은 거역입니다. 그것은 하와 아담에게는 큰 형벌로 찾아와지요. 가시와 엉겅퀴와 고생과 수고와 땀과 마지막에는 사망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니까 자연히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멋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내가 찬송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세 세상에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생각이 전부 다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믿는 자는 만들어야 되고 안 믿는 자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에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역천자는 망하는 거예요. 순천자는 전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배에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았죠. 그러나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야 돼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떠납니다. 매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나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합평하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드려진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분명히 야곱도 하나님께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덕이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물이 피가 됩니다. 공중의 티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바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에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다를 갈릴 필요도 없습니다. 반석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꼭지 설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때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전한 바 히스기야에게 누가 전합니까? 이사야가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선합니다. 화를 내린다? 아니야. 뒤바꿔 보면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주한다고요?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안 된다고요? 아니요. 잘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거역하니까 화를 당하는 거예요. 화를 안 당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거역을 하면서 화당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히스기야 왕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 왕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죽을 병도 걸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태평 거기에 뭐가 있었다? 진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이 뭐한다? 진실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병에 있을 때도 진실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치료하셔서 16년을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5절 말씀 16절 말씀 보면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리라. 그렇죠. 왕이 명령한 것은 종들은 행해야죠. 왕의 명령에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지.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믿는 자이고 그 역사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누가 전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런 현장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왜 그 말씀들 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복된 일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이거 사도들이 전한 말일까? 사도들이 그러면 사도들 개인의 말을 전했을까? 아닙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고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목회자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생각을 전하는 것은 안 된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냥 지키고가 아니라 굳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선지자들이나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예? 미련하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말한 말, 선지자들이 말한 말, 성경이 하는 말,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은요, 미련하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빨리 믿는 겁니다.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러면 반석에 세운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쉽겠지요. 빨리 지을 수도 있겠죠. 수고와 땀도 필요 없습니다. 대충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너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창수가 나면 더더욱이나 아무리 모래성을 멋지게 만들어도 파도 한번 불어오면 싹 쓸려버립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 심판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자체도 심판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요, 복입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어디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야, 엄청난 축복이죠. 이제 우리는 전한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하니 나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영생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